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권세 문제입니다. 매일 성경도 예수님의 권위라고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장 27절로 33절에서 이 권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주었느냐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고 그리고 대답하고 비유하고, 그러니까 12장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도 이 권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27절로 33절을 보면 이것은 바로 앞에 15절로 19절에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이 오늘 그 성전을 거니시고 있는데 이 성전이 밥줄인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리고 장사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항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대표격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28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이 오늘은 그냥 거닐기만 했죠. 그런데 어제 했던 상을 뒤엎고 내쫓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대제사장들을 예를 들면 조상으로부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가문에 계속해서 세습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권위예요. 그리고 당시의 그 정치, 헤롯이나 헤롯의 배후에 있는 로마나 이런 세력에게 아부해서 얻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인가를 얻은 장사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권세가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너는 뭐냐? 너는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느냐? 네가 뭔데 상을 엎고 성전을 청소한다고 그러고 오늘은 와서 어제 그 엎어버리고 깨끗이 그러니까 엎어버리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겠죠. 그런데 그런 그 잘못된 관행들을 깨끗이 한 그런 일을 도대체 너는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너는 뭐냐 하는 이 질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근거와 기초와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힘인가? 전통에서 나오는 건가? 법에서 나오는 건가? 어떤 제도의 힘인가? 직책의 힘인가? 어떤 것에서 나오는 권위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살고 있는가? 또 이걸 더 근본으로 나가면 성도들의 삶의 표준과 근거는 뭐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표준으로 삼고 근거로 삼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29절 30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인 거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를 밝히겠다 하고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냐, 너희들처럼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의 권력이나 헤롯이나 조상 대대로부터, 아니면 세례 요한이 무슨 직책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질문인 거죠. 근데 이 질문을 듣고 그들이 서로 의논을 했는데 이 의논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안 믿었느냐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고 그가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니 대중들이 두렵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못해요. 알지 못하노라 하고 33절에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종교국가, 즉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종교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서기관은 이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이니까 굉장히 말씀에 가까운 자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는데, 그들의 삶의 기초와 근거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인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은 더 들어가 보면은 자기 밥그릇이다, 이익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이익, 자기 밥그릇,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여론, 뭐 이런 거, 인기,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기초요, 그들이 살아가는 표준이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대제사장 겉으로는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의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인간에게 뿌리를 두지 사람에게 뿌리를 두지 않았다. 겉으로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종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종, 죄의 종, 자기 이익의 종. 이 이익의 종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의의 종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평안도 없고 시절을 따라 흔들리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니 자유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다를 반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걸 뒤집으면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표준 근거는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네가 뭔데? 라고 할 때 그런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33절이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위선을 드러낸 거예요. 실제로는 대답하지 않겠다 해놓고 12장 1절 이하의 포도원 품꾼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비유로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은 세상 권세에만 관심을 갖는 그들의 그 열매 없음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조그만 권세 때문에 말도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가면을 쓰고 외투를 입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뒤집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들이 질문을 잘못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가끔씩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으로 듣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라고. 근데 그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또 그 위에 하나님. 결국 끝은 하나님인 건데 그 질문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는 분이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죠. 본인이 창조를 당했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는 그게 누구든지, 무슨 뭐 엄청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하니까 세종대왕도 피조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받을 뿐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자기가 가진 권세를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거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세요. 그래도 기꺼이 증명을 했죠. 어떻게? 말씀으로도 했지만, 말씀이야 말로 하는 거니까 사기도 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특히 이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증명인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듣고 보고 한 것.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을 살리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달리다 보면 죽은 소녀를 일으키기도 하고, 수없이 증명을 했어요. 요한은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다, 다 쓰려면은 세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너는 무슨 권세냐고 묻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으려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명이 필요 없는 참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폭풍 같은 인기에도 여전히 겸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권세의 원천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가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해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로 두르고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거 하나하나를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서 포도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항상 포도원 이꼴 이스라엘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든 이 세상이라고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포도원 주인을 말하는 거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을 말하고,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왜?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여기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직분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하는 이런 직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그 나라의 청직이고 농부들이죠. 이 농부는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타국으로 갔다가 때가 이르러서 소출을 받으려고 또 다른 한 종을 보냈다라고 2절에 말을 해요. 이 종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다양한 종들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다 이 또 다른 종은 아닐 수 있는 것이, 이 열왕기나 또는 에레미야나 이런 데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세세한 것까지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거기에 포함됐겠죠. 그래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 소출 얼마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비유상에는 세를 주었으니까 세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열매하고 관계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농부들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소출 얼마를 새로 내는 것이죠. 즉 열매 맺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악과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상징적이죠. 여기서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농부들의 관계를 증명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출을 바치는 겁니다. 주인에게 당연히 소장농인 거죠. 그러니까 소장농은 이 밭에 또는 논에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거저보내고 또는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어떤 종은 죽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들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절로 8절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냈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농부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권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거죠. 문제는 농부들이 자기들의 권세가 사람들이나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책임 있는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7절 이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이 상속자가 죽으면 이거 우리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비유상에서 그렇게 아들을 거부하는 이유를 지금 비유상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실제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은 잘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했고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또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았죠.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찬탈하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거고 똑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 그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현재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밖으로 추방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10절 11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고,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한편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는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버린 돌. 근데 이것은 이제 돌을 가지고 설명을 내니까 농부 이야기에서 건축 이야기로 바꾼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쓰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린 돌은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아들은 이 말씀으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아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머릿돌이 된다.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구약의 말씀 너희가 못 읽어봤느냐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계속 필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암송을 못해도 이 정도는 메시아에 관한 것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어봤죠. 읽어봤지만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근거, 기초, 표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적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 자기 이익 이런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권세를 물었지만 자기들이야말로 잘못된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 저들의 악함을 위해서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쭉 우리가 봤는데 저들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예수가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것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하고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또 무리를 두려워하여 못 잡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저들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자들이었다.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되어 주신 거죠.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은혜에 속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럽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내가 잘 모르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저놈들을 저주하여 언젠가는 꼭 심판해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대한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자,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근거, 권세, 권위, 우리 삶의 표준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 표준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과 눈치를 보고 내 이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고 그것에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고 있는지, 말하자면 기초가 되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근거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치나 세상의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내 불의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 표준, 하나님의 심판 즉 평가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평가 앞에 흔들리는 자들이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없고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불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대답하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삶,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